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교제가 저희의 육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종시키는지 알 수 있는 귀한 교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제 내용이요, 죄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눠볼 텐데,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죄가 있을 거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지켜야 될 내용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뭐 탐내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지키면 선이 되고 또 지키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완전 다르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죄라는 이 의미 자체가 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더라고요. 활을 쏘아가지고 이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활살이 이제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길에서 관역을 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길로 가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일일이 찾지는 않을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집중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착한 일 하고 이거 죄인 거예요, 죄. 왜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으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예로요,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가족을 빼놓고는 전부 다 홍수로 다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다 멸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고 그 모든 그 당시에 뭐 어느 정도 인구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멸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죄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을 시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25절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3장 25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뒷부분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에 참 감사를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구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뭐 좋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라는 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 우상에 대한 이 부분하고 그 몇 구절 성경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 표현들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면서 말씀을 이제 보다 보니까 말씀이 보는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이 교제하던 많은 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믿음에서 이제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쓰고 좀 불쌍하다라는 이 표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본인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크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중보자의 개념을 제가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고 이런 게 아니. 근데 제가 단지 변한 거는 뭐냐면, 생각이 바뀐 거는요, 우리 인생은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는 주라는 우리가 부르게 되면 우리 자신은 종의 위치에 있다는. 그래서 이 세상은 종을 위한 세상이 아니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해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이제 계속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워도 의심의 여지도 안 가져봤어요. 10년이 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요, 이런 문장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이고, 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아들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고자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 성경의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번에 믿음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런 교제를 잠깐 나눴는데 그 내용들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가 선악을 알아버린 상태잖아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휘어버리는 것 같아요.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당시에도 제가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집회 때나 모임 때 복음 설명할 때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 그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버린 상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빠져버린 상태니까 이 죄라는 부분이요. 전혀 다르게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계속 제가 얘기는 했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를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 의미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이제 안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육체로 짓는 죄가 우리가 주로 부르고 사랑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이렇게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그 이후의 삶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짓잖아요. 계속. 좋은 거 보면 탐내고. 뭐 부모에게 뭐 잘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지나고 보면 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구원받은 지 20년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이나 각 구원받을 때나 지금 20년 후에 지금이나 보면은 우리가 율법으로도 완벽하게 지켜지고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율법은 완벽하잖아요. 그 완벽한 율법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한테 부모 공경하고 이렇게 탐내지 않고 이러면 세상 사람도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듣느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20년 전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 없고 오히려 20년 전 예수 감 믿었을 때가 가장 깨끗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뭐 그때 20년 전이나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상관이 없다면 앞으로 20년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죄가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이. 예전에는 뭐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에게 뭐 욕하는 것도 이제 살인죄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좀 더 조밀해지고 넓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면 이 죄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점점 자란다라는 표현도 있고 믿음이 와서 우리를 성령이 계속 동행해 가고 책망하는 이 과정에서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래요. 믿음이 자라간다면 죄를 좀 덜 짓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이 사도 바울이 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본이 무지 착하다는 얘기잖아요.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회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년의 간증들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는 하나님으로 향하고, 이 두 마음이 싸우고 그 맨날 지고,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를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아,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물건을 보면 욕심을 내고, 또 여자를 보면 간음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가능성에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자기를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책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내가 너무나 평소에 갖고 싶었던 차가 지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양심이 좀 예민해서 내가 이렇게 또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런 죄를 또 짓다니, 내 구원받지 않은 건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구원받지 않은 건가. 그러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뭐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에요. 반증.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덜 이룬 게 있나요? 안 믿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는 죽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를.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않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일을 마치셨는데 우리는 죄가 생산이 되면 여전히 우리 자신을 봐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 만들고, 또 에덴 동산에 어울리지 않는 선악과하고 이렇게 뱀도 만들어 놓고, 또 하와를 이렇게 뱀이 꼬신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뭐 설득한다라는 표현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하와를 선악과를 먹이잖아요, 뱀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이 의미가 모든 게 십자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인간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영원한 대속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또 아벨을 쳐 죽이고 또 바벨탑 쌓고 또 출애굽 시켜 놓으니까 광야에서 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고, 그 상태에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너희로서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이 대속의 일을 마무리해 버리잖아요. 이 대속의 일을 마무리한 게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않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인생은 안 믿어요. 왜요? 마귀의 통제를 받고 우리 육이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요, 그 육만 있으면 편해요, 실제적으로. 아, 내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어요, 막. 그러면서 회개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구원함을 받은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래서 말씀에 더 창념하려고 그러고 좀 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도 많이 보고 헌금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죄를 좀 깨끗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그게 육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내용이에요. 마귀가. 이 마귀는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이 마귀가 하는 일 자체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그 아들을 계속 이 세상에서 없애게 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려면 뭘 없애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마귀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요 지워요. 삭제시키는 일을 해요. 아니야. 너가 죄를 지었으면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번 주에는 네가 이틀 금식을 해. 이런 식. 아니면은 네가 남의 돈을 좀 훔쳤어. 그럼 4배나 갚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도 뭐 빨리 좀 나와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죄를 깨끗이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지를요 몰라. 그게 선한 줄 알아요. 착한 일. 그럼 어떤 식으로 반발하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뭐가 잘못됐냐?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교회에 좀 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좀 더 청소하고 좀 더 형제자매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거를 죄를 좀 깨끗이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뭐가 잘못됐냐 그래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성도는요, 우리의 몸 자체가요, 뭐 죄를 한두 개 짓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몸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죄 안에 있는 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물건에 탐을 냈어요. 그러면 탐을 내면은 죄가 생산이 되잖아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지음을 받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표현,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요. 자기 죄를 왜 이랬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내한테 밀어놓고 있는 마귀의 행동임을 우리가 좀 눈치챌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요, 1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아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오히려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가 그래도 순수하고 깨끗하긴 했죠. 그렇지 않아요.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게. 변하려면요, 우리 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이 상태, 우리 육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책망하는 자, 책망을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계속 몰고 들어가죠. 십자가를 보게 하고, 십자가만 찬송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맞아요. 의미가.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일반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이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십자가에 감사하고. 이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이렇게 타고났어, 타고나. 이게 지금 단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의 얘기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젊었을 때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고 모든 영광을 넘겨 하나씩 하나씩 적군들을 이렇게 쳐 부수게 하고, 이렇게 점점 더 힘이 강성해지고 안정돼 가는 과정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체감을 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한테 일일이 물어보면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걸 입으면서요, 이제 그게 좀 무뎌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이 기대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우리 스스로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그 전쟁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죽게 하고,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 다윗의 범죄를 폭로를 하잖아요. 폭로를 할 때 시편 51편에 바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걸 한번 볼게요. 시편 거기가 51편 같은데요. 51편.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 이 자체가 그냥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이 표현처럼 내의 모든 행위가 악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회심을 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선택된 다윗을 선택을 해서 모든 왕권을 주고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책망하던 것처럼 나단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아는 그냥 죽는 역할이잖아요. 죽는 역할. 그리고 또 밧세바를 통해서 또 얘가 나오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얘가 출산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아이를 죽이잖아요. 죽이면서 다윗의 죄를 그 애가 담당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볼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일에 설명이 집중이 돼 있으면,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 죄를 깨끗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문제냐면요, 십자가가 은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해. 내 구원받은 게.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세상에도 가야 되고 천국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싹 모아가지고요, 싹 끌어당겨 버리니까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간증처럼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것이 없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간증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시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럼 우리에게도, 자기 백성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일을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환경을 우리는 선악과가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또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할 때 그냥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와에게 좋은 생각을 밀어넣잖아요. 하와를 위하는 생각. 근데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뭐 보암직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도 하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 죽을까 하노라 했었고, 뭐 만지지 말란 얘기는 안 했는데 말씀을 더 하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게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말씀이 그걸 죄라고 하기 전에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이 오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게 이제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율법 계명은 더 엄하고 엄격하고,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고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거는요,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성경은 우리가 점점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배우고 해야 된다라는 그 의도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분은 창조주신데 또 선악과를 먹은 이 인생에게 그런 걸 기대할 것 같아요? 못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진 거는요, 너희들 율법을 너희로서는 지키기 힘들다. 너희 육으로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지킬게, 내가 다 완성할게,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들통이 나게 돼요. 들통. 탈로가 나요. 탈로.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이 들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뭐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이웃도 사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도 하고, 이런 걸 부추기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해서 우리는 선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하니까요, 이게 본인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이번 달에 월급이 한 1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 헌금하고, 뭐 30만 원 뭐 이렇게 우리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뭐 쌀, 반찬, 뭐 일반 생활비 쓰고 20만 원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20만 원을 뭐 형제자매들이 뭐 좀 힘들면 좀 도와주고, 또 형제자매들 초대해서 20만 원 다 썼어요. 그럼 뭔 생각하겠어요, 본인? 뿌듯해, 뿌듯해. 아, 내가 이렇게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형제자매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정말 세상에 이런 돈에 욕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또 본인도 즐겁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뿌듯하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게 선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그게 매식이, 그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얼마나 자기를 단속하는 일인지요, 성령이 와보셔서 책망을 들어봐야 돼요. 대부분이 분들이 열심히 사신다는 분은 이런 식일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인지를 몰라요. 성도는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선한 것이 없고 바구리 타고 도망가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자랑. 그래야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롯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는 이 뿌듯함, 이 교만과 외식이 죄로 탄로나는 거예요. 죄로. 정말 형제자매를 섬기는데요,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능해요? 내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거를 남에게 주고, 내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 뭐 다른 형제자매를 뭐 보면 반가워하고 뭐 머리 안 아플 때처럼 가능해요. 자기 머리 아픈 게 우선이잖아요. 또 내가 배고프면 밥이 한 공기 있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않겠어요? 나도 너무너무 배고픈데.
나도 좀 먹고 줄까? 그러면서 착한 사람은 줘요. 그게 선이 고민을 해버렸는데 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안 하시죠. 요구를. 그냥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뭐 성도가 성령이 와 봐야 자기 부인이 뭔지 알고 자기의 현재 위치가 뭔지 이렇게 깨달아질 텐데, 성령이 안 오면 자기의 위치를 절대 모르잖아요. 자기의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아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죄가 짓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십자가를 찬송하는지, 죄를 짓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지, 아,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이런 식으로 가는지. 이런 식으로 가면 100%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너무 쉽죠. 제가 이제 틀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성경은요, 맞아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뱀들아의 독사시키다. 세례 요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봤으면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뱀들아의 독사시 욕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를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칭찬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나에 가로되 주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의 의미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차지했을 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많이 노린다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 모든 나쁜 것들을 없애고 우리 민족을, 유대인들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또 거기에 우리 이 제자들도 같이 수고하는 이 애들, 우리도 그냥 한 자리 해야 되는 이런 꿍꿍이가 있잖아요. 그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요, 계속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아,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너 이 양 뭐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거, 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그냥 하늘에 가서는 부귀 영광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 뭐 가난해도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 뭐 식구들 막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막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외식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십자가 안중에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리는 게 뭐 있어요? 속내가 다 보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흔히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요, 물론 제 얘기가 뭐 알아들으실 분도 있고 뭐 들으면 아주 짜증나시는 분도 있겠죠. 짜증나는 분은 안 들으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 교제가요, 우리 인생을 위한 교제면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세상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위한 얘기를 해요. 설교나 이렇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부귀영락을 더 누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보여요. 자기 아들 안에서요, 성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죠. 바로 죽는데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안에 깨끗함이 없음을 알아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잘 몰라요.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백성이 여호와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자기 아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얘기는요, 자기 아들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피조물로서의 안개 같은 위치에 있음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아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나의 구원은 없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예수님 사랑이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너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아니고 이제 교제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어눌하고 어휘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요, 깊이 있게 설명도 못하고 그냥 단어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깨닫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그러면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한 분이 듣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찬송이 되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이런 파장들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죠. 하실 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 버리면 버려지고 그 위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주께서 취하실 게 있으면, 기쁘게 여기실 게 있으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겐 다 없어질 것, 무익한 것, 의미 없는 것,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녹화를 했는데요,
이게 뭐 전달이 되고 안 되고는 저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냥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냥 당신을 드러냈으면, 그런 역할인 걸 이런 식으로 그냥 들으셨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이렇게 쓰시는 것도 뭐 주께서 쓰신다는 표현이 너무 건방진 표현일 수는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흔들리는 역할도 있고, 또 태풍이 지나가면 그냥 집들이 무너지고 이런 환경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지나가는 길도요, 주께서 그냥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특별히 뭐 들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귀하게 쓴다는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도 이게 놀이예요, 놀이. 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와 이거를 정확히 얘기를 했고 뭐 잘 얘기